사무엘상 제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식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이 시간에 식사 시간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진수성찬도 별로 반갑지가 않죠. 근데 줄인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다니라.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바로 우리의 몫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당시의 대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받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제목 딱 잡으시면 그 답이 마음 가운데 기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유명하고 영웅인지. 이 성경이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딱 펼치면 바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과 그의 12 형제를 쭉 나가는데 중간에 중요한 정거장이 다윗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쭉 가더니 바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받는 데에 물론 육신의 핏줄기를 쭉 따라보면 수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조상 두 사람을 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원조입니다. 그 다음에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다윗의 위치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세계 역사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독립을 했어요. 그 연도가 우리나라는 1945년도인데 그 나라는 1948년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시오니즘이라는 그 운동 아래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각각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나라를 만들자,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자, 국가 없이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가 정복을,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다 흩어져 버리고 나서는 이 1948년도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뭉쳐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지상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떠돌이 각 나라에 전 세계 방방곡곡,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산 겁니다. 근데 1948년도에 나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영토에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 국기를 제정을 하고 했는데 국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민족이 그 나라가 담고 담아놓은 그 철학적인 근거가 그 국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국기를 보면 그래서 무엇을 상징한다? 뭐 색깔로 상징을 하고 모양으로 상징을 하고 또 뭐 줄로 상징을 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건곤감리하고 이게 태극기 네 모퉁이에 이 막대기들을 막 붙여놓고 길어놓고 짧은 거 길어놓고 해놨잖아요. 그게 다 이 음양 오행에 의해서 다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심어 놓은 거예요. 태극 문양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현대에 하면서 국기를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파란 줄로 아래에 쫙 흰 바탕에, 전체 흰 바탕에,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흰 바탕에 아래에 파란 줄로 쫙 긋고요. 그 다음 위쪽도 동일하게 파란 줄로 쫙 긋고요. 이 파란 줄과 파란 줄 사이에 별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오각형의 별을. 정삼각형을 두 개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또 옳게 그려놓고 그러면 딱 접혀 놓으면 이게 오각형 별이 되거든요. 이 별의 이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별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발시키자 하고 독립을 하고 국가를 출발하는데 국기에 딱 하나 박아놓은 거예요. 별 하나. 그 별이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 최고의 왕. 그리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출발시킨다, 이스라엘을 출발시킨다 할 때 우리나라는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의 시대처럼 주병 열방 각 이족들을 다 지배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위세를 펼치고 국가 위상이 가장 높았던 다윗 통치 그 시대를 우리는 염원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시대로 나아가자. 그런 마음들을 그들은 담고 다윗의 별을, 물론 이제 이 뜻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여러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윗과 관련돼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이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아주 높은 영웅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윗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왕정이 출발할 때 사울이 제1대가 되고 2대가 이제 다윗 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왕정이 이끌어져 가잖아요. 우리나라 남북이 나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들도 나뉘거든요. 각각 진행하다가 각각 이제 다른 연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뒤를 이어서 출현하는 여러 임금들을 평가를 하시고 판단하실 때 기준을 정하시고 판단하세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잘하는 임금은 다윗과 같이 했다, 이렇게 해서 잘했다 그러고, 잘못하고 악한 임금이다 할 때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해서 악한 임금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준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다윗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역사적으로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전달한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귀한 복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데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윗을 바라보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겠는데, 다윗이 그 시대에 그런 자였듯이 너희의 시대에 너희도 다윗을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한 일생을 나아가기를 마음 가운데 열망하는 그런 선한 소원들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복 중에 큰 복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임받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봅시다. 쓰임받는 복.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장관들을 임명을 하고 자기의 청와대에 참모들, 수석들을 각 분야에 임명을 할 때 어떤 사람을 가까이에 불러서 쓰겠습니까? 대통령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내 가까이에서 국무를 같이 논의하고 수행할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인정하고 또 대통령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서 사정하고 삼고초려 몇 번이라도 찾아가가지고 기어이 불러다가 꼭 이렇게 불러들여서 일꾼으로 쓰려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인정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의 욕구.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아주 자부심이 생겨나고요.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요, 반대말이 무시받는 건데요, 짓밟히는 건데요, 그러면 자존감이 아주 낮아지고요, 무가치하게 여겨지면서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행복은 관계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강력한 힌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인정받았는가?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이렇게 공헌받고 또 인정받아서 쓰임받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는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본문과 성경 이곳저곳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답을 훤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교훈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꼭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세요. 답이 있죠. 먼저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현재 지금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울을 버리시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마음이 맞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지금 그의 아들 8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 차기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 집 가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후에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임명을 해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구별해서 임명한다는 임명식을 뜻하는 겁니다. 동물, 특히 이제 소의 그 뿔, 우리나라 뿔은 이렇게 짧게 있는데 그 나라의 뿔은 말이죠, 이렇게 길 뿐만 아니라 한 바퀴 또 꽈져가지고 긴 이런 뿔이에요. 그 뿔에 이 소를 잡은 그 뿔, 그 속 내용이 캐내고 거기다가 이 기름을 채워가지고 말이죠, 임명식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름 붓는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임명하고 구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거라. 사무엘 선지자가 겁나죠.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사울 대신 새로운 임금을 세우러 간다 이렇게 소문나게 되면 아이고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가라. 소 끌고 가라. 그리고 제사에 청해라. 위험 부담이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런 순종은 말이죠, 가만히 그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목숨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냥 쉽게 순종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큰 결단과 생명 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각오가 있어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만족했습니다. 6절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바로 이 엘리압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고 오늘 본문 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간 것이야. 얼굴도 잘생기지, 어깨도 아주 넓고 남성답게 생겼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왕감이 돼야지. 우리도 보통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이고 풍채가 좋으면 아이고 사장님감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이고 장군감이다 이렇게 하든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사장님이고 장군인데 아주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도 조그만하고 어깨도 조그만하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풍채가 말이죠, 깜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람 이처럼 외모에 집착을 잘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뿔의 귀를 잡으시죠. 7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얼굴, 용모는 얼굴, 키는 그 신장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 잘생기고 키 크다 그 말이죠. 그거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버렸단 말은 그냥 이게 폐기 처분했단 말이 아니라 지금 왕을 세우려고 왔는데 왕감이 아니다, 왕으로 택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패스, 왕감이 아니야 지금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자 보세요,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포인트가 있대요. 사람과 같지 않다. 아, 하나님이 보는 각도와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말씀이구나. 사람은 외모, 나 여호와는 중심. 보는 포인트가, 중심이 각각 다르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맞추는 게 좋겠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둘 다 신경 써야 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어떤 분은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으니까 중심에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하고 겉을 꾸미지를 않고요, 살피지도 않고요, 머리도 감지도 않고요, 화장도 하지 않고요, 옷도 막 마음대로 더럽게 입고요, 세탁도 안 하고요, 이렇게 지내요.
아, 좀 씻어 했더니 하는 말이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방금 하나님 하셨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 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서로 거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근데 중심을 못 보고 외모를 봐요. 그 외모를 잘 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끼리도 서로 격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거래를 하고 인정받고 인정하고 이렇게 마음교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을 사지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또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사람 외모를 보는데 우리가 외모에만 너무 치중한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중심 보시니까 중심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간수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은 외모만 봤는데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니까 왕감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려봤더니 함량 미달이라, 속에 꽉 차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겉모습은 아주 멋진데 속은 꽉 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왕감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쳤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해 주신 거예요. 둘째 아들 아미나답 8절에 9절에 셋째 아들 삼마 다 지나가게 하는데 아니다, 안 택겠다 다 해서 7사람 다 지나가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보내셨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죠. 이세씨, 아들이 답니까 이 7명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막내가 있는데 대선지자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시니까 온 집안 식구 다 동원하는데 그래도 누군가 당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판에 지금 양들을 지키는 당번, 막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막내 시키잖아요. 가장 안 중요한 사람 시키죠. 중요한 일에 다 참석해야 되니까. 그 막내로 지금 당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2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주 짧은 말이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가 그니, 이 아이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막내가 내가 마음에 맞아 하고 사울 대신 차기 왕감으로 길러서 대를 잇게 할 그 사람이니까 너 일어나서 준비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준이 있겠죠. 사람들은 다 그 모습을 봤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다 패스시키고 마지막 막내한테는 보기도 시원찮고 나이도 덜 먹었는데 뽀송뽀송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얼굴도 붉은빛이고. 덜 컸다 그 말입니다. 덜 컸어, 신체적으로도. 근데 이 아이한테 부으라 그러시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하시는 기준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으신 거거든요. 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함량이 아직 미달이구나 이렇게 판정 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지금 전달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힌트를 관찰해 보면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즉 여호와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폐함을 받는, 왕에로부터 폐함을 받는 이유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방금 그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사울 왕 당신께서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지시하신 내용을 사울 왕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받아서 이해하고 행하고 하나님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손과 발이 돼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받았는데 마음 가운데서 정리하는 거예요.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받을 건 받고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이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다시 다 재조정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최종 결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3장 14절에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네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하고 대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했어요. 그러면 사울을 그 지점 때문에 버렸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자를 왕 대신 사울 왕 대신 새롭게 구하셨습니다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구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그 포인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있는 그대로 잘 받는 순종하는 그 포인트를 보시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충실한가에 대해서 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도시에 가서 이렇게 선교 여행하면서 길거리 연설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쫙 더듬는 요약하는 언급을 하는 중 바로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울과 이 다윗에 대한 언급을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해요.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하고 과거에 그렇게 왕이 없을 때 왕을 구했던 그 일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는데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었다. 그러고 나서는 22절에 패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패하셨다. 우리가 사울이 지금 패함받은 그 앞에서 살폈었는데 바로 사울 40년 동안 왕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켜 버리셨다.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는 다윗에 대해서 그런 증언을 하셨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더니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설교하는 중에 사울왕 다윗 예수님 쭉 설교하는 그 내용 나온다 그 말이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셨다. 왜 패하셨느냐? 조금 전에 답을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결제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자기는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결제보고 그럼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맞았다. 무엇 때문에 맞았는가?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 뭘 보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 마음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신다 그 말이죠.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도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무엇으로 인정하시는가?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른 내 종 다윗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함부로 막 나가는 말씀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이런 선언적인 말씀을 하는 중에도 거의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즉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저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저 족속은 너희 조상들이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올 때 뒤에서 지치고 처지고 쉬었다 가고 지쳐있는 내 백성 너희 조상들을 뒤에서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괴롭혔던 아주 대적들이다. 이제는 네가 국가가 조성이 되고 왕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저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너는 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나의 뜻을 행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에 대한 임무를 주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진격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습니다. 근데 진멸 안 했습니다. 왕도 잡아왔습니다. 짐승들도 다 탈취해서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짐들이 많거든요. 탈취물이 많거든요. 이게 다 뭡니까? 들리는 짐승 소리가 다 뭡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을 왜 진멸합니까? 백성들의 말도 군사들도 말도 왕이시여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한 대 다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빛깔 좋고 건강한 짐승들인데 짐승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사울왕 마음 가운데도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되지.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포로도 잡아고 이왕이면 저 나라 임금도 다 잡아가지고 끌고 왕관 선들을 끌고 와야 시각 효과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한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대단한 거죠. 지금 권력자 왕 앞에서 하나님이 왕을 더 이상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말이죠. 아무튼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 거다. 누가 그 짐승 아말렉 족속들의 그 짐승 갖다가 제사하는 데 쓰라고 누가 그러더냐? 이 순종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단마음으로 달게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납을 하고 그 말씀 따라서 발걸음을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다움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요 복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격이 살아나고요 기쁨이 살아나고요 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성도들이 길을 못 펴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순종 안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역시 예수님 닮으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예수님처럼 순종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데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즉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죄인의 자리로 낮추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인가요?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거라고요. 생명 내놓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순종의 모범. 우리는 몇 프로나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 순종해봐요. 아무 탈 없네. 아무 손이 없네. 다른 사람 아무도 나를 뭐라 할 사람도 없네. 그거 순종하네. 쉽구만 순종하지. 누구나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근데 그 말씀 순종 안 되겠네. 그러겠다거나 이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이웃들, 친구들, 식구들이 뭐라고 평가해 주냐가 더 중요하게 보이게 되면 순종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겠습니까? 당연히 맞지 않죠.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곤란하게 하시려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마땅히 행할 길, 옳은 길, 승리하는 길, 그 결과가 영광되게 될 길,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해보잖아요.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부모 경험 많은 부모가 훤히 보이는데 이 세상 아는데 이렇게 하면 딱 맞는데 안 해, 아이가.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뜻을 멋지게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7절에 자, 이거 하나님 배우셔야 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아느냐?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 설명해 주신 말씀을 귀를 잘 기울여 들으시다가 내가 가부를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하구나 싶으면 나의 동의 여부를 뛰어넘어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 걸러내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옳습니까? 왜 내가 걸음막을 가지고 말씀을 걸러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마땅히 행할 길, 그 길로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나다.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상에서 직접 살아가서 시범적으로 앞길을 걸어가시도록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면서 따라가라. 순종해 나가도록,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한평생 누리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가 익숙한 요절이죠.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캄캄한 길을 가는데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들로 깨닫게 하나이다. 좌우를 분별하고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밝은 마음,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 8절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다 했는데 그 바로 뒤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를 기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지구를 뺑뺑 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입니다. 또 이미 순교한 이 세상 생을 마감한 성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현재 우리들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신 거예요. 영광된 이름, 승리의 이름, 하나님이 높이신 이름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다윗의 행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한번 살고 다시 살지 못하는 일회성의 인생을 사는데, 이왕이면 신앙생활, 또 우리 인생생활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보시는 나를 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적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제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중심을 보신다 그랬기 때문에 제 중심 아시죠? 하나님 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못한다고 우리한테 야단치신 게 아니라 이 길이 복된 길이니까 다윗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너도 한 일생 살아갈 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런 사람으로 인정된 이 길이 바로 이 길이니까,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니까 이렇게 너도 하렴. 그래서 나에게 기쁨 되고 네가 복되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과 또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서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일생 살아가는 동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쓰임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역사 대대로 유명한 그의 이름이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 교만한 자세 되지 않게 하시고, 한없이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